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지구촌에는 에베레스트 8,844m죠. 그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많은 고산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산 지역에 특이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산 지역에 존재하는 특이한 지역이 바로 수목 한계선입니다. 이 수목 한계선은 더 이상 어떤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이 해발, 해수면에서 산 높이를 해발이라고 하는데 수목 한계선은 해발 고산 지역이 이제 2,500m, 3,000m, 백두산은 2,000m. 그렇게 학자들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수목 한계선은 말 그대로 식물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목 한계선에서 성장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이름이 깃발나무라고 합니다. 깃발나무. 이 강풍에 의해서 한쪽으로 밀리다 보니 마치 모양새가 깃발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고가인 바이올린, 그 천상의 공음을 만들어내는 바이올린이 이 깃발나무로 제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수목 한계선에서도 이 깃발나무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마치 껍질이 다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서 마른 나무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하면은 1년에 2cm, 3cm, 별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 정도 성장을 지속해 간다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에서도 성장을 거듭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양소도 없죠. 강풍만 있죠. 그러한 열악한 조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끊임없이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발산한 생명력의 그 결과가 1년에 2cm,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만일 이 깃발나무가 신세 타령, 환경 타령했더라면 성장은 고사하고 벌써 고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수목 한계선을 보면서 저는 이 수목 한계선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쉽게 내어놓지 않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 발휘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습니다. 수목 한계선에 있는 깃발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풍과 이슬에 의해서 스며드는 그 이슬로서 연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죠. 성실하게 살아도, 법대로 살아도 오히려 우리는 대우를 받기는커녕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성실하게 사는 삶을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지, 그 성실 때문에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욥을 보면은 오히려 의인이 고난을 당하듯이 성실한 대가에 합당하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수목 한계선과 비유해 보면서 끊임없이 그 깃발나무가 발산했던 생명력, 그것이 만약 우리에게도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있는 세상살이도 넉넉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한탄합니다. 목사님, 나는 부당하게 산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법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교만한 말 같지만 제가 봐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주변에 보면 술술을 버리고 농간을 부리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살고 법대로 사는 것은 누구든지 삶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 기본은 누구든지 지켜야 합니다. 그 기본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을 지켰는데 부당한 대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실하게 사는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대가를 받지 못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 이상의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깃발나무가 갖고 있던 그 생명력,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1년 동안 생명력을 계속 발산했는데 2cm, 3cm 말이 됩니까? 노력한 대가를 사실 얻지 못한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생존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발산해서 1년에 2cm, 3cm 자랐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수고한 대가가 없고 수고한 대가에 비해서 얻는 것이 너무나 약한 것 같지만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목관계선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풀무에 인도하러 갔던 그 병사가 그 고온의 열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져볼 수 없는 생명을 거부하는 그 풀무 속에 이들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 없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세상살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농간과 술수가 아닙니다. 욥이 말년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리어다 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위로차 와서 또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발산해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서 그렇지 욥이 자기 인생이 다시 전화위복되리라 기대했겠어요? 그리고 욥이 전화위복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인도하던 병사가 타 죽은 것을 자기들이 목격했지 않겠어요? 자신도 예외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주셨고 그런 수목한계선 같은 생명을 거부하는 현장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겨자씨만 믿음이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없대. 맞아.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겨자씨만 믿음인데 그것이 역사를 가져올 때는 산을 옮기는 그런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자살을 꿈꾼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더 나아가서 방법이 없으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너무 가혹하니까.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대우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돌아오는 대가는 손가락질밖에 없으니까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화도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살이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와 똑같은 세상살이가 아니라 더 깊은 곳에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뜨거웠던 7배나 뜨거웠던 불못 속.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발산하는 거예요. 저는 치약을 계속 짜냅니다. 아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치약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닦아냅니다. 치약이 완전히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발산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향하여, 나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뿜어내야 합니다. 1년에 2, 3cm 자라는 깃발나무처럼 금방 어떤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뿜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에녹은 65세까지 평범하게 살았지만 300년간 하나님 만난 후에 동행했어요. 동행은 할라크라는 뜻인데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의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께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살기 힘든 것은 뭐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세상과 맞서보려고 합니다만 세상은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긴 그 세상의 그 힘의 정체는 우리와 갖고 있는 이 술수 같은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힘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때 선택한 방법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말려도 안 돼.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목사님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가 기도해서 받은 거 보니까 세상 상식보다 못하네. 기도해서 받은 그 방법이 세상 상식을 추월해야 하는데 세상 상식보다 못한 걸 갖고 기도해서 받아서 방방 뛰면서 애들 코 묻은 돈까지 다 모아서 투자하는데 저는 뭐 비웃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 그리고 난 다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다 말은 의지와 사고를 복종시켜서 걷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결국은 헤어집니다. 세상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보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아, 저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해서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제 생각인 거야. 마지막에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속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나 가족이 힘들죠. 성도들이 힘들죠. 저도 막 힘들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했던 것 이상으로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초장을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고자 하는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건집도 못해. 건집도 못해. 꿈도 못 꿔.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온갖 농간과 술수를 따라서 인생을 오늘까지 우리가 허비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이번에 마지막이에요. 날 한번 믿어줘. 믿어주다 보면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승리했습니다. 에녹이 낳은 아들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만간에 세상에 심판을 위해서 무엇을 보낸다는 뜻인데 그것이 홍수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기로 계획했다는 것은 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성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튄다는 말이 있죠. 한번 튀어보려고 하는 행동, 무모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 한강에서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남성연대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그 단체 회원도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대표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만들었는데 헤엄도 못 치는 사람 뛰어내려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죽고 나중에 3일 후에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튀어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만드는 그 원인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어요. 심판 자초했죠. 그러나 에녹은 그 세상을 추월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했어요. 이 말은 탁월한 사람들,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어도 세상살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바닥을 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쳐도 바닥치는 환경을 돌파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제가 약골이기 때문에 겨우 왔어요. 이 살아있는 게 뭐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제가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돌파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어설퍼 아직도 왜 제가 김상철이 제 모양인가 할지 모르겠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을 나름대로 활용해서 온다고 오는 것이 오늘까지 온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화장터 갔겠죠.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복종해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했어요. 이 세상살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남달게 살고 싶어. 참 잘 살고 싶어. 그 잘 살고 싶은 것이 경제적 문제인데, 제가 한 3만 명의 사람을 만나 상담하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부자들도 있어요. 헤어나오지 못해.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헤어나오지는 못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간단한데, 평소에 돈으로 해결하던 습성 때문에 다른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해야 됩니다. 종교에 취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한 그루의 식물, 깃발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돌에 눌려있는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돋아나서 꽃을 피우는 꽃. 우리 눈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돌에 눌렸어도 하나님이 자기께 주신 생명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는 들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한탄 쓰는 거예요. 며칠 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갖다 대면 붙는 것은 쇠고 붙지 않는 것은 빛의 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성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 붙는 쇠는 우리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는 자는, 자성에 밀착되지 않는 쇠는 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지 않고 말씀에 밀착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얼마나 저도 약골, 여러분 약골 아닙니까? 이 약골들이 세상살이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일관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개했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한다면 세상 우리를 호락호락 하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을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한 믿음이지만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그 믿음을 순간순간 세상을 향하여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깃발나무처럼 크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어느 시기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복 한계성 같은 세상, 저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약속을 믿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워보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